에서 포온 글인데요.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입니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가 풍깁니다.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은 만남의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시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꽃과 같은 사랑은 풋사랑입니다. 셋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합니다. 부부나 목자와 성도의 만남은 손수건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주님께서도 손수건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손수건 같은 그 재회를 준비하는 요셉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멋진 삶의 자리,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넓고 사방으로 열린 삶이, 그가 가족을 만난 일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또 채색 옷으로 시작된 그 형제들의 갈등이 옷을 선물해 준 요셉으로 인하여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또 나아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다시 살 소망을 부여잡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연로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내면이 강건해져서 화해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바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은 바로와 신하들이요 매우 기뻐하며 요셉에게 명령해서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오도록 초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절에서 들려왔던 총리 요셉의 그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의 의미가 형제들을 만난 기쁨의 울음소리였다는 소식을 바로와 신하들이 듣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 번역하지는 않았는데 바로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는 베네 파루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네가 아인, 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바로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고는 히브리어로 그 와이탑으로, 이게 야타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만은 좋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의 눈과 그의 종들의 눈이 유쾌하였다, 즐거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도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 사람들도 눈을 마음의 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았다, 눈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았다 그런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이 유쾌하고 흡족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유쾌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좋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심히 유쾌했다라는 거,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로와 신하들이 이토록 그 마음으로 좋아해 주는 이유는 요셉을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출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요셉이 그의 가족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가 사실은 자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종 출신이 아니고 자유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는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의 마음을, 그 소식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은 원문에서는 이르데로 시작합니다. 이 이르데라고 하는 단어가 와이요메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와이요메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와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와우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와우 계속법, 와우 연속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와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앞에 사건과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곧바로 일어났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와우 연속법을 통해서 바로가 요셉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3가지의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호의는 그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이 가고 오는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사실은 단순히 어떤 바로 왕 개인의 차원에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요셉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가족들을 어느 차원에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 국빈.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애굽에 와서 사세요가 아니라 국가의 손님으로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8절에서 그럽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애굽에 좋은 땅을 준다라는 의미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투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토부에서 나오는 명사인데 근데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좋은 것 이렇게 쓰여요. 좋은 것, 좋은 물건, 좋은 좋은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칭할 때 쓰이는 단어고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이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 그러니까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와 여성 명사.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게 의미가 같을 때는 성이 같게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은 남성 명사고 땅은 여성 명사. 두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들을 보니까요. 이 바로의 명령을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면 애굽의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기름진 것. 여기서 기름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애굽의 땅에서도 지금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지금 그런 대기근의 때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 7년의 이제 풍년 때에 저장해 놓았던 곡식 중에서요. 어떤 곡식을 주라고요? 최상급의 곡식을 주라랍니다. 왕과 그리고 고위층들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좋은 곡물로 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요셉의 가족들을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수레와 기구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 가족을 위해서 수레를 제공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게 파격적인 예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수레가 흔치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가나안 쪽에서는 수레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이 수레를 처음 만들고 운영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집트로 봅니다. 애굽으로 지금 우리 애굽으로 봐요.
참고로 그 수레가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냐면은 출애굽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 후에나 가나안 땅에 수레라고 하는 것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도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왕을 비롯한 최고위층들만 탔던 것이 수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레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벤틀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레를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예우입니다. 그리고 반언을 이어서 수레 외에도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요.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켈리라고 합니다. 의복, 그릇, 폐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자, 바로의 말은 그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이제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때에 가나안에서 쓰던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만한 것은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오라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와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그릇과 의복과 연장과 폐물과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불편함 없이 애굽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라고 이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두 가지의 사실 그리고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라고 말씀해요. 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그 소식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의 눈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좋아했다, 진심으로 좋아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앞에서 말한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말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애굽을 대기근으로부터 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 한 나라만 건진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까지 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환란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인품이에요. 품성, 인격.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의 인품이 훌륭해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요. 그가 진심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 자,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 16절의 그 앞에 13절과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금과 빛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소금과 빛의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 그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리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도 칭찬받는 삶을 의미한다. 누가 들어도 그 말이 옳아야 된다.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말과 행동, 그 행동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옳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소금과 빛의 삶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사리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인격신앙,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그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갈 때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국빈으로 초대하면서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기구들, 그것 때 연연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사하는데 지장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빈몸으로 와도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오면 다 준비해 주겠다, 준비해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교인들은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들의 마음을 뺏겨서 천국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행동들은요, 보잘것없는 것을 얻고자 값진 보석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들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결코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구원의 상급과 비교하면요, 그것은 비교 가치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누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성도는 세상 것에 연연하다가 좋은 것, 즉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원문으로 보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관심하다, 관심을 안 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을 오직 어디에 또 뒀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인생의 표대, 삶의 표대, 믿음의 표대에다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세상 것을, 뒤에 있는 것들을,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들을요, 관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와 양식과 옷과 특히 베냐민에게는요, 옷과 더불어서 은을 더하여 주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는 순하기 10필에 그다가 애굽의 좋은 물품들을 싣고, 그 다음에 암나기 10필에다가는요, 아버지가 오시는 길에서 드실 떡과 양식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먼저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이 또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21절부터 46장 27절,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족보, 야곱의 족보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누구로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야복강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또 어디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떨 때 야곱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인간 야곱. 인간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스라엘은 언제 부르신다고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야곱이 그 일에 있을 때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공동체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야곱 한 개인이, 혹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언약 민족을 세우기 위한 이 걸음이요, 중요한 걸음이다. 큰 걸음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21절부터 46장 27절까지 계속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요셉이요, 즉시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21절도 원문으로 보면요, 할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와야아수라고 그래요. 와야아수는 그 아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나온 단어입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가 나오죠. 와야야수. 와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와우 계속법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요셉은 바로의 명령,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바로의 호의에 대해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철저하게 그 즉시로 아버지를 모셔올 준비를 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각적인 행동,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한 번씩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몇 벌을 줬대요? 5벌. 그리고 더불어서 뭐도 더 줬대요? 은이 300을 더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옷이에요. 여기서. 옷은, 여기서 이제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물라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어깨 위에다 이렇게 걸쳐서 입는 천이에요. 일종의 그냥. 그 천인데 커다란 사각형 천을 그 시물라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외투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이제 주로 번역이 돼요. 이 옷이 다목적이에요. 낮에는 몸에 걸치고 허리에 끈을 묶으면은 뭐가 돼요? 겉옷이 돼요. 외투가 돼요. 옷이 돼요. 그 다음에 밤에는 이 허리를 풀으면은요, 이것이 뭐 광야에서든 집에서든 이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때로는 물건을 나를 때도 사용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자,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제들에게 뭘 줬다고요? 옷을 선물해 줬다라는. 뭘 의미해요?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그 길에서 이제 가는 길에서 춥지 않도록 여벌의 옷을 줬다라는. 여벌의 옷을. 옷이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생각하는, 먼 길을 가야 하는 형제를 생각하는 동생의 마음이고 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옷을 받은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 이 집안에 이 비극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뭐 겉으로,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였어요? 채색옷이. 채색옷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가문의 비극이, 자,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줘요. 그 옷을 받은 형들은 지난날 채색옷을 입고 다녔던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자신의 잘못을 떠오르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23절을 통해서는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수나귀 10마리에다가 애굽의 좋은 물품을 싣고
또 암나귀 10마리에다가는 오는 길에서 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실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순하기에 실은 예굽의 좋은 물품. 이 물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올 때, 아버지가 그 가나안의 물품들을 그 자신에게 보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례품으로 보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특산품들을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암나귀에 실은 그 알곡과 음식과 양식은요,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는 동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그 종들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듣습니다. 시작.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옷을 준비해 줬다 그래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자식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요? 자식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효가 뭘까요? 효도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따라서 성도는 요셉과 같이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것, 그 다음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선물한 것처럼 우리도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의 이웃들에게는 뭘 제공해 주고요? 물질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는요, 위로를. 그리고 충고가 필요한 이웃들에게는요, 정확한 충고를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물질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를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물질로도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암나귀에는 뭘 실었다고요? 식량을 실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오는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순나귀에는요, 애굽의 특산물들을 실어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암나귀에 실은 양식이야 오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애굽의 특산물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모셔와서 드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에게 어쩌면 아버지 공동체의 그 특산물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순하기 10마리에다가 자신의 모든 정성을 가득 담아서 아버지에게 예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 섬세한 그 효성이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바로 이 순하기와 암나기에서도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기본적으로 수컷보다 암컷이 더 귀해요. 왜냐하면 암컷이 수컷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째는 나귀에서, 그러니까 암나귀에서는 젖이 나와요. 그리고 또 새끼를 가지고 번식을 하죠. 그리고 수컷보다 암컷이 이 일을 더 잘한답니다. 그리고 짐을 실으면 가는 속도가 암컷이 수컷보다 빠르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귀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귀하게 이제 그 취급을 받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이 물건을 실을 때에 그러니까 애굽의 특산물은 어디다 실었다고요? 나귀, 순하기 10마리에다 실었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드실 아버지를 위한 음식은 어디다 실었다 그래요? 더 귀한 암나귀에다 실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시대상으로 읽어보면은 그 속에 섬세한 요셉의 효가 보여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을 애굽의 특산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아버지가 드실 것을 더 소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정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효를 행함에 있어서 물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섬길 때 반드시 마음과 함께 뭐가 가야 된다고요? 물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능, 물질, 가정,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물질을 그 어느 가치보다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요, 공허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억지로 드리거나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로 사랑과 헌신을 증명함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성령님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숙하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화의 옷을 나누듯이 자신의 것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자들에게 이런 삶이 더욱더 요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목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채워줘야 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먼저 성령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채워져서 그것이요. 쥐어 짜내서 목원들에게 흘러가는 목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흘러 넘쳐서 그것이 플로잉, 흘러감으로 목원들의 삶을 적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아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형편껏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스승과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